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조는 집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귀신 같아요. 설교가 시작될 때 눈을 딱 감는데 설교가 끝나면 언제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설교가 끝날 때가 되면 눈을 번쩍 뜨는 아주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조는 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하다 말고 설교 시간에 조는 아무개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 졸던 분이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자기 이름을 들리니까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집사님 일어서세요. 오늘 또 한번 제가 조는 분들 한번 일어서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아니 집사님 그 설교가 길어봐야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졸고 있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졸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면증 환자가 참 많다고 그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에 16.7%나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잠 때문에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못 자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고 이 같은 상태가 3개월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잠을 잘 못 자면 건강이 해롭다고 그래요. 반대로 잠을 잘 자야만이 그 잠이 보약과 같아서 내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은 잠을 잘 자야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만이 내 몸의 면역력도 생기고 잠을 잘 자야만 내 얼굴의 피부 색깔도 좋아집니다. 만약에 잠을 잘 못 잔 날 다음 날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렇지요. 또 잠을 잘 자야만이 집중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때와 장소를 그러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잘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자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자고 있고 졸지 말아야 될 곳에서 끄떡끄떡 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중에 그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끄떡끄떡 졸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그만 그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마도 유두구가 기절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볼 때에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의사가 진맥을 해보고 의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불상사가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유두고,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심령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심령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 것은 성찬도 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때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일날에 유두고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겼던 것처럼, 주일날에 은혜로운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유두고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꼭 시험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었고, 유두고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불상사가 생김으로 교회가 큰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3월 달부터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작정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시험도 따라오는 것처럼 꼭 바쁜 일이 생겨요. 내가 주일날 이번 주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교회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으면 그날 꼭 누가 전화 와서 오늘 어디 가야 돼? 같이 갑시다.
그렇게 사탄은 와서 꼭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있는데 혼자만 창밖에 앉아서 창문에 걸쳐 앉아서 끄떡끄떡 졸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진짜 엎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마음과 정성이 없는 제사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고 내 정성이 없고 내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주님 사모합니다. 저 주님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주일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작게 찬송하지 마시고 크게 찬송하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물론 내 마음에 아멘이 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있어서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속에 때로는 아멘을 안 하고 싶어도 아멘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참 있어서는 안 되는 불상사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일 밀레도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를 떠나서 예배소로 가고 예배소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로 가야 돼서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또 만날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고 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마치 젖먹이 아이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한 모금이라도 더, 한 모금의 젖이라도 더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더 열심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의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유두고의 입은 닫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유두고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등불이 많이 켜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밝은 곳인데 유두고의 마음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유두고의 은혜의 등불은 식어져 있었고 유두고의 영혼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의 귀는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내게 주는 말씀이군요, 내가 주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아멘인데,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아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두고의 입은 닫혀져 있었고 귀도 닫혀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은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등불이 켜지지 않고 등불이 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는 데에도, 교회 내에서 조는 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조는 분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형으로 조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조는 형에도 아멘형이 있답니다. 아멘형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은 안 하지만 그냥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는 분은 아멘형의 조름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멘형이 있는데, 이 노멘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형이 노멘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아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의지형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 어깨에다 살짝 기대서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지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립형이 있답니다. 자립형은 눈을 다 감고 이쪽도 저쪽으로 앞쪽 뒤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형, 이런 분을 가리켜서 자립형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자를 속이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요, 달달봉사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달달봉사형은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고개를 흔들지도 않고 딱 서가지고, 그런데 그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갑절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길어진 것은 어떤 말이 많아서 길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오래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올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강론하기를 좀 더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it in a window, 창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엉덩이 반쪽은 밖에 나가 있고 그리고 다리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절반은 밖에 있었고 몸의 절반은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기고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 밖에 있어도 안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몸이 반절은 밖에 나가 있었고 몸의 반절은 안쪽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두기고의 마음의 상태, 몸과 마음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절반은 사도 바울에게 행하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절반은 세상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반은 말씀을 듣고 있었고 절반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었고 절반은 바울을 보고 있었고 절반은 세상에 누가 지나가나 저 창밖에 누가 지나가나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반은 아멘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절반은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이 유두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것입니다. 절반은 몸 안에, 성전 안에, 절반은 성전 밖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처럼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유두고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반절은 앞을 향하고 반절은 뒤를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반절은 예수 바라보고 반절은 세상 바라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세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에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근데 그 9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점점 오다 보니까 온천수가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온천은 미지근하면 그 소용없잖아요. 온천물은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온천수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더구나 석회석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은 먹으면 메스꺼웠다고 합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온천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온천수에 비유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주님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도 잃어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마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유두고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반절은 몸 밖에 있고 창문 밖에 있고 반절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는 졸고 있었습니다. 졸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함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반절은 안쪽으로 반절은 밖에 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짐만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행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몇몇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전도를 원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고 다짐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전도해야 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 충성해야 돼. 교회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열심히 교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가 진짜로 충성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다짐과 결심은 작게 할지라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굳건한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졸지 마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